2019년 6월 2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들어서 특히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40세에 겨우 9급 공무원 되신 분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40세 공무원 합격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연수받고 배치받은 것이 동사무소였는데 동사무소 가서 이제 연수받은 대로 나이 40에 공무원 됐으니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겠어요. 어느 점심때 선배들이 전부 다 식사를 가고 자기가 혼자 당직을 서느라 사무실에 혼자 있게 됐는데 한 젊은 남자분이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근데 자신 최대한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습니다. 그 남자분이 제가 사망신고 좀 하러 왔습니다. 사망신고 말입니까? 본인이십니까? 이래 말했어요. 남자분도 당황해서 본인이 와야 되는 겁니까?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 내가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잘하려고 하는 일들이 실수를 일으키죠.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민족과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는 종교가 어떤 민족,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입니다. 사실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같은 뿌리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실제 회교도들조차도 같은 민족이면 좀 여유를 가지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이유로 테러를 가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만 그분들 뿌리가 오래된 사람은 2000년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믿어온 예수. 극소수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왜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하게 됐을까? 오늘 그 이유가 일부분이지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는 8,848m인데 등반할 수 있는 기간이 3월에서 5월 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 지나면 우기가 되고 하면 못 올라가죠. 특히 올해는 등반할 수 있는 날이 너무 짧아서 한꺼번에 많은 등반객들이 그 산에 몰렸습니다. 요즘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조금 산을 타는 사람이면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사상 최대 인원이 몰렸는데 그 산 한번 올라가는데 입장료가 15,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돈 아닌데 그 돈을 내고 381명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그러면 등반 허가받은 사람 말고도 셰퍼가 따라가거든요. 그럼 또 380명이 또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50명이 제가 뉴스에 사진에 보니까 정말 한 사람 겨우 기어 올라갈 그 양쪽은 천길 냉 떨어지고 그 좁은 길에
750명이 쫙 줄 서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사람이 여러분 정상 올라가서 1분만 있다가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분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까? 앞에 선 사람이 정상 갔다 사진 찍고 오든 내려오든 뒤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밀려가지고. 그 기다리느라 시간이 몇 시간씩 지체되고 어떨 때는 하루 이상 가다 보니까 산소가 떨어지죠. 고산증 오죠. 그 사람이 막 죽어나간 거예요. 눈앞에 정상을 놓고 그 못 가가지고 그 며칠 사이 11명이나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마 역사상 최악의 사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구원의 정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구원 얻는 길에 장애물이 돼서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들도 구원에서 멀어져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구원 얻을 수 있는 사실 인류 최대의 기회를 유대인들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심각한 선언과 또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교차해서 오늘 본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최후 통첩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고대시대 전쟁을 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러 왔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략한 나라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정복당할 나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왕께서 당신 왕에게 한 포대의 흙과 한 병의 물을 원한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흙은 그 나라 땅을 상징하고 물은 그 나라에 이제 물을 상징하는데 주권을 상징해요, 그게. 흙 한 포대, 물 한 병 주면 이제 그 속국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최후 통첩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 안 받아들여서 전쟁을 하면 만약에 지지 않습니까? 그럼 철저히 징계하는 거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최후 통첩 받아들여서 항복하면 그래 좀 사정을 봐가지고 조공만 받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당시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지금 어딘가를 가는데 그럼 너희들이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거절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을 누구나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보다 기회가 먼저 주어졌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구원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들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머리는 잘 알고 있었는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 진단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부귀한을 누리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고 난 뒤에 천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님 계신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천국 못 간다는 소리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심각한 최후 통첩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자기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려는가? 그렇게 모독하며 비웃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 어느 문화나 뭐 자살을 찬송하는 그런 문화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유대인들은 자살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건 지옥에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세푸스는 자기 책에다가 자살은 인간의 영혼을 지하의 어둠의 세계로 데려갈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대가를 치르는 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보고 당신 자살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치욕스러운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을 전하고 최후 통첩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서 오셨고 인간들은 아래서 났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위는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영역이고 아래는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아래서 태어난 존재인 인간은 욕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욕망 가운데 살다가 욕망 가운데 죽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잖아요. 우리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을 갖고 태어나요. 욕망을 갖고 태어난다고. 욕망의 존재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이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 가운데 살다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저도 예전에 길 가다가 가끔 돈을 주는 데 있어서 땅만 많이 보고 다녔거든요. 아니, 이 친구가 $5 주고 나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혹시나 돈 줄까 해서 계속 땅만 보고 다니다가 그게 습관이 됐어요. 결국 나중에 그게 직업이 됐습니다. 길을 가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기회에서 주운 걸 적어놨는데 단추가 29,519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핀을 54,172개 주었대요. 수천 개 동정과 그 외에 자재를 구한 걸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꽃과 벌과 나비, 새가 날아다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넉마주 인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어느 구두닦이 소년은 구두닦을 신발 찾느라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것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두닦기로 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아래의 것을 쳐다보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면 땅으로 사는 자가 되고 땅의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쳐다보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 줄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으로만 살면 사람이 비열해지고,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를 째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마음 와닿네요. 째째하게 진짜 째째해져, 땅만 보면. 그러나 하늘을 보면 인간이 통이 커지고 좀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간은 세상에 속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코스모스인데 헬라어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천국의 반대 개념으로서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우리 인간의 삶을 영원한 삶에서 아주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변질된 삶으로 추락시킨다고 해요. 둘째로 이 세상은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님 창조물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비록 세상에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결코 포기한 적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비판해도 우리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앞에 반역한 것 뿐이지만 하나님 한 번도 그 땅을 포기한 적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세상인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을 때 세상에 그분을 몰라봤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누구라도 진리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한을 품고 사는 그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여기 등장해요. 바로 그 원망과 절망과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용서를 가져오셨어요.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실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정확하게 하고 또 수술도 잘 마치고 당신이 건강해지려면 앞으로 이런 약을 먹어야 됩니다, 처방을 정확히 내려도 환자가 나 저 의사 못 믿겠다, 그 처방을 어떻게 믿냐, 거부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로 구원에 관한, 내 개인의 구원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 개인의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도 아니고 국가 책임도 아니고 교회 책임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내 개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건 개인의 책임 문제예요. 이 표면적으로는 최후 통첩이고 경고이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읽으면, 문장 그대로 읽으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뭐라고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분인 줄 믿는 거란 거예요.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한 깨달음은 없이 오로지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착각에 빠졌죠.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집단 체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같은 사람 축복 안 하면 어떤 사람 축복하겠느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현대 교인들이 전혀 성경적인 삶과는 관계없이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그래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좀 알고 가십시오.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생에 받은 최고의 복,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복인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용서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못 가요. 하나님 용서가 와야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로는 결코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거부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악인지 인간들은 모르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영혼이 부패해서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자만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예수님 구호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그걸 좀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네 가질 게 뭔데 감히 그따위 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 경멸적이고 공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 본질에 대한 대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정말 무슨 말이면서 중요한 말인데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 이게 처음부터 이런 뜻이에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에게 말씀한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 진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수수께끼인데 성경 보십시오.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습니까?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됐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이유는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곳에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자기들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 보고 죄인들이라고 말했는데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들 형편에 맞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언제나 재해석하거나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은 완벽히 왜곡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전혀 복음 아닌 것이 복음으로 알게 되고 헛된 열심을 내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변질돼요. 우리가 죄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돼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뭐 믿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죠. 알고 있죠. 근데 그 내 안에 온 진리가 나를 따라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결과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어떻게 그 기독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비판받고 욕을 먹는 기독교는 사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요즘도 뉴스 나와서 비판 대상이 되는 거, 그거 열고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기독교를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기독교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면서 뭐 뉴스에서 욕하고 비판한 것 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책임이겠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도록 조작하다 보니까 뭐 그런 죄를 목사님 제가 제일 많이 저지른 건 인정합니다만 정말 제가 회개할 게 많은 죄인 걸 인정해요. 근데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진단받고 해석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니까. 우리 생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온 순간만큼 우리 날마다 더러워지고 생각이 썩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교회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럼 죄가 안 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울러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태도와 신앙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각으로 본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들의 삶의 태도는 교만한 데다가 위선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비판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해서는 거짓되고 불순종하며 무리하기 짝이 없는 악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을 참고 같이 살아주고 어울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본문에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궁창 냄새나는 그들을 참아야 되고 구역질나는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참아 주셔야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건 예수님 가르침이 부족했으나 예수님 증거가 부족했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함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었던 거죠. 예수님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많이 썼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유대인들 두고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르는 백성이 아니에요. 무능하고 게으른 종들이 악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진리를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을 만큼 그들은 무능했으며 부정할 수 없는 이적과 어디서도 듣지 못할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부정했던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최후 통첩에 대한 예언적 선언을 세 가지 하셨어요. 이 선언이 정말 가슴 아픈 선언인데요. 첫 번째 선언이 뭐냐? 너희가 인자를 들리라. 오늘 예수님이 들린다는 건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를 든 주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에게 책임을 돌립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인자를 들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 책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신앙으로 신앙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된다고요. 그보다 더 역설적인 게 없죠.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는데 기껏 한 일이라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니 얼마나 이 한심한 일입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그 후에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고 찾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을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한 뒤에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을 저지른 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도 이미 때가 늦은 허망한 발버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되어 온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유대교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를 부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존재 자체가 부정돼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저 같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였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모든 건 다 무너진다고. 그들 역사가 다 부정된다고. 왜 그들이 회개는 인정해도 이 기독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철저히 기독교를 탄압하게 된 이유가 거기 시작됐어요.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조상, 그들 모든 역사 그게 다 부정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그들은 당연히 그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므로 영원히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봐야 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십 년 지난 뒤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 말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벌써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을 쓴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성경 쓰면서 옛날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예수의 메시아여서 이렇게 미래형, 과거형을 안 쓰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형으로 쓴 이유, 그게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지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만약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 죽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본문이고 우리를 위한 본문은 아니라면 우리 읽을 필요가 없죠. 이 부분 성경 잘라내야 돼요. 오늘 분명히 2019년에 살아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 유대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예수님을 헛되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쓰여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제가 발견한 세 가지 목적 이겁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이 사건을 알고 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때는 전혀 이해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그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들의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우리 어찌할 거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가책을 받게 됐어요. 그 깨닫게 됐을 때 유대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오랜 세월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니, 우리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였다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가? 그 집단적인 절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게도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조차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얼굴에 침 뱉은 그들조차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최후 통첩하신 그 순간에 어쩌면 이미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집단으로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회복과 구원을 선포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뿐이었어요.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세례주 때 가끔 물어보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자기 죄에 대한 사죄받는 확신이 없어요. 그럼 제가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회개해 본 적 없거든요. 자기 죄를 하나 앞에 내놓고 고백해 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한 확신을,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겠어요? 가질 수가 없죠. 그 확신이 분명해지려면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회개가 분명하려면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예측하시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최후 통첩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 때가 됐을 때 그들이 마주치게 될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을 누리려면 분명한 자기 발견과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게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내 업적을 내세우고 뭐 다른 걸 자꾸 내세워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불행하게도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걸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자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하는 모순에 처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손실이 아닌가. 이보다 더 심각한 아이러니가 됐습니까? 그들이 수백 년을 거쳐서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자기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우리들도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삶의 선택으로 구원과는 가장 멀어진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게 꼭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신앙과 너무나 구원과 너무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사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965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케냐 사람 다니엘 와서와가 십자가를 메고 자기 동네에 산이 있었나 본데 그 산을 힘겹게 올라갔고 그의 지시에 의해서 그 아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못 박아 세웠다고요. 실제로. 동네 사람들, 군중들이 나와서 난리 났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십자가 달려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 와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케냐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죽노라. 이래 말했다.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충격 때문에 아내는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왔는지 죽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가 알 테니까, 당신 믿을 테니까 좀 내려오라고. 당신 내리겠다니까 안 된다, 이거. 이 사람 1년 전부터 자기는 케냐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죽을 거라고 막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다가 드디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산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 미신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그가 죽은 그 산에 신뢰하면서 그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와스디한테 기도한다는 거야, 와스와한테. 그 와스와를 따라가지고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또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걸 모셔봤겠대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신앙의 왜곡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지를 봤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인간을 구원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흉내낸다고 해서 예수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흉내낸다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되겠어요? 오늘 예수의 최후 통첩성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최후 통첩성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있는 곳에 못 오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감히 인간 입장에서 예수님 마음을 덜먹인다는 건 좀 불경스럽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 그건 제 개인적 묵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얄미운 마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부하고 끝내 나를 죽이겠다는 거지. 두고 보자.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너희들은 내가 하늘 위에 천국에 갈 때 저 아래 지옥에 갈 거야. 그때서 너희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벌써 지나간 뒤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결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의 최후 통첩에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들에 대한 경고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거지만 그로 통해서 예수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극과 배신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의 유무가, 믿음의 상태가 영원한 사망이냐 생명이냐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은혜는 시작됐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반역과 불순종의 선을 그들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를 주기 위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위에서 났듯이 우리도 위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것이고 거듭났다는 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썬뿌리로 채워지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며 살아야 돼요. 한순간 방심하면 또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므로 부디 비록 모순되고 죄악된 인생살이 속에서 방황한다고 해도, 또는 예기치 못한 삶의 비극으로 인해서 쓰라린 배신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끝내 그리스도의 깊어진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천국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저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발걸음들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들의 입술이 결코 향기롭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한 무궁한 사랑으로 아버지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들도 함께 거하는 천국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